나에게 보여주신 지옥. 나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귀가 아플 정도로 들어왔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틈만 나면 외치는 목사님이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목사님이 본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100일 작정기도 전에 3일 금식을 하며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했다. 3일 금식이 끝나는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 너무나 마음이 조급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변할 수 있게 지옥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다. 천국의 길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 세상에서는 그런 금 색깔을 본 적이 없다. 빛은 어떻게 그렇게 빛날 수 있는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찬란한 빛이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나는 하나님께 천국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변할 수 있도록 지옥을 보여달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기도를 다시 드렸다. 그때 지옥이 열리는데 사단의 방해도 엄청 심했다. 사단이 내 몸을 마비시켜 손과 팔이 뒤로 돌아가게 하고 허리를 잡아 끊어질 정도로 아프게 하고 창자를 잡아 뒤틀리게 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안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 떠나 라고 명령하셨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면서 영안이 열렸다. 주님은 영안을 열어주시고 방해하는 귀신들과 싸워 이기면서 지옥을 보기 원하셨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절대 사단, 마귀, 귀신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주님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여주셨다. 볼링핀을 세워놓은 것처럼 사람들을 세워놓고 한 사람씩 당구공으로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어 쓰러뜨렸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감에 떨고 있었다. 사람을 뉘어 차곡차곡 높이 쌓아 놓았는데 이 사람들 표정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꼬챙이로 오른쪽 중지에서부터 가슴을 통과해서 왼쪽 중지까지 꽂아 놓았다. 큰 가마솥에 사람을 넣고 삶았다. 우리가 감자나 닭을 삶을 때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것처럼 귀신들이 큰 꼬챙이로 사람들을 찔러서 뜯어먹고 있었다.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다고 소리소리 질렀지만 누구 하나 도와줄 자가 없었다. 귀신들은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엄청 큰 프라이팬에 사람들을 10명씩 파전처럼 붙여서 귀신들이 뜯어먹고 있었다. 오늘은 너무나 힘들었다. 온몸이 몸살날 정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놓고도 사단에게 속는 바람에 목사님과 나는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한 후에 다시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 종한테 옆에서 기도해 달라고 해라. 그래서 목사님께 오늘 옆에서 기도해 주시래요라고 말씀드렸다. 목사님이 단에서 기도하신 후 나의 기도를 해 주시려고 했는데 교회 집사님이 기도가 막힌다고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 그 순간 나는 영안이 닫혀버렸고 사단들이 엄청나게 보호막을 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목사님이 다른 분 기도를 하고 계신지라 기도해 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영적인 것은 너무 예민하다는 것을 실감나게 했다. 목사님께서는 나의 영안을 방해하는 귀신을 40분 넘게 쫓아내느라 옷이 장마철에
비 맞은 것처럼 흠뻑 젖었고 나 또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다. 너무 많이 봐서 더 이상 보면 안 된다고 귀신들이 소리치며 난리였지만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신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내 눈으로 보면서 나조차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나 사람에게서 나와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그곳 계단은 무서울 정도로 면도 칼날 자체였다. 귀신들도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지옥으로 떨어진 두 귀신을 붙여놓고 양손에는 무서운 무기를 주며 싸움을 시켰고 싸움에서 이긴 귀신은 고통받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졌으며 진 귀신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렸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다. 콩나물 시루와 똑같이 생긴 곳에 사람을 넣고 위에서 긴 송곳들이 수없이 내려와 사람들을 찔러댔다. 이 사람들은 온통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사람 머리 윗부분을 자르더니 그 안에 구더기와 뱀을 쏟아부어 버렸다. 나는 상상도 안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창자까지 다 올라오는 구역질이 계속되었다. 사람을 고문시키는 연장 창고가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으면 눈에 익은 것들도 있었다. 연탄 집게와 똑같이 생긴 것을 불에 시뻘겋게 달구어 눈을 찔렀으며 팔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동태 자르는 것처럼 도끼로 잘라버렸다. 뱃속에 아기나 막 태어난 아기들은 상상도 안 되겠지만 사단의 별미로 바쳐졌다. 세상에서 귀신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신랑이 함을 팔 때 돈을 앞에다 놓는 것처럼 그 말을 줄지어 놓고 그걸 따라오게 한 다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여주셨다. 바람개비가 도는데 칼날들이 날아가서 사람을 맞추는데 비참한 그 자체였다. 큰 웅덩이에 정갈만 수없이 많았다. 주님이 보여주셨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큰 절이었는데 절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으며 부처 앞에 큰 절하던 사람은 큰 절할 때 엎드린 모습 그대로 큰 바위에 깔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다. 불교 신자들이 불쌍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극락 간다고 부처를 믿는데 빨리 깨닫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 고승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며 사단이 고승을 보는 순간 한마디 했다. 수고했어. 그 순간 엄청나게 굵은 구렁이가 고승의 얼굴만 남겨놓고 둘둘 감아버렸다. 같이 끌려온 사람 중에 불교 평신도 한 사람이 소리쳤다. 부처가 최고라며 절이 제일이라고 하더니 그게 아니잖아. 예수가 최고잖아. 뭐야? 하면서 억울하고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주님, 불교 신자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천주교 신부가 지옥에 들어오는데 고승이 데리고 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 역시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다. 큰 사단이 신부를 보자 우리 앞잡이 노릇 잘했구나 하면서 장작 패듯이 도끼로 머리에서부터 아래까지 쪼개버리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나의 몸이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기만 했다. 무당들 역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회초리처럼 생긴 가늘고 긴 칼을 내리치자 비명소리와 함께 살이 쩍 갈라져 버렸다. 어떤 무당은 세워놓고 칼날을 당겼다가 놓았는데 정확하게 사람이 반이 쫙 갈라지는 것이었다. 무당들은 죽어라고 사단을 섬겼지만 죽은 후에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형벌만 당하고 있었다. 무당들이 불쌍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귀신의 영을 받은 무당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무당들이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텐데 큰일이다. 세상에 있을 때 명성이 있다고 했던 교수, 고승, 신부, 이단 목사, 무당, 대통령 등은 큰 사단이 직접 고통을 주고 있었다. 그들의 신부는 옷을 보고 금방 알 수 있었다. 지옥의 장로, 권사, 집사들이 수두룩했으며 목사님들 또한 많이 있었다. 목사님들을 내쫓고 회개하지 않은 장로, 돈 좀 있다고 교회를 흔들어버린 장로와 권사,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자신을 높인 교만한 직분자들이 수없이 지옥에 떨어져 형벌을 받고 있었다. 어떤 목사님은 양떼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회개하지 않아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보았다. 정말 무섭고 떨렸다. 혹시나 내가 저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는다. 그러나 빨리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장례식장을 보여주셨다. 절에 다니다 죽은 사람인데 귀신이 온 방에 가득했으며 귀신이 영정사진 위에서 깔깔대며 웃고 있었다. 귀신은 절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다. 귀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흉악한 자다. 타락한 천사다. 속지 말아야 한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지옥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없이 교회만 다니다 죽은 형식적인 크리스천들은 다 지옥에 와 있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주님과 함께 지옥 깊숙이 들어갔다. 사단 중진들이 작전을 짜는 것이 보였는데 큰 사건들을 짜고 있었다. 언론, 지진, 태풍, 건물 다리 붕괴, 테러, 전쟁 등 국가의 큰 사건이나 세계의 큰 사건들 다 여기서 계획되고 있었다. 작전을 짠 다음 3, 4, 5 세상으로 내보내는데 그 밑에 있는 졸개들까지 같이 움직이는 것이었다. 너무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2008년 10월 29일 수요일 예배 후 말씀과 기도의 힘이 아니면 사단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깨달았다. 오늘 역시 영안이 열릴 것이며 지옥의 깊은 곳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기도를 조금 하는데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다. 귀신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위장을 틀어잡는 바람에 신경을 완전히 빼앗겼다. 안 되겠다 싶어 목사님을 보니 다른 사람 기도해 주시고 계셨다. 워낙 힘이 들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다.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를 받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한 터라 정말 힘들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든다. 귀신들은 영안이 열리면 안 된다고 내 몸을 비틀고 마비시키고 모든 방법을 다 썼지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안이 열리는 것을 방해하는 귀신아 떠나, 떠나, 떠나 라고 외치니 귀신이 나를 놓으면서 영안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핏덩어리 갓난아기를 안고 넋을 놓고 있는데 사단들이 아기를 빼앗더니 통째로 뱀의 입속으로 집어넣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인형을 뜯어버리는 것처럼 아기의 팔다리를 찢어버렸다. 엄마는 그걸 보면서 미쳐버렸다. 지옥에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고통을 주고 있었다. 바닥이 시뻘건 불인데 병을 깨뜨려 유리 조각들을 뿌려놓은 것 같았다. 그 위에 사람을 걷게 만들었다. 쇠줄에는 쇠뭉치가 달려 있었고 쇠뭉치에는 송곳 같은 것이 많이 붙어 있었다. 휙휙 돌리다가 사람 머리에 맞추는 순간
수박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깨지는 것처럼 머리도 사방으로 피가 튀며 터져버렸고 그 비명소리는 지금도 내 귓가에 맴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사람을 삼겹살 써는 기계에 넣고 삼겹살을 썰듯이 썰어버리는 것이었다.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란 말인가? 누가 이걸 믿겠는가? 바닥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고 바퀴에 못 같은 것이 박혀 있는 큰 차바퀴가 사람 위에 올라가 버렸다. 사람은 장갑차에 깔린 것처럼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주님이 술 먹고 죽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여주었다. 큰 항아리 속에 술이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 거꾸로 술독에 집어넣어 버렸다. 예수님을 정죄하며 핍박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고 예수님을 욕하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한다. 그들이 지금은 주거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2절 8절.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씻은 후 사단의 공격이 또 시작되었다. 어깨, 가슴을 잡기 시작했고 고통을 참지 못해 목사님께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귀신을 쫓아낸 후에야 편안히 잠잘 수 있었다. 목사님이 하루 7시간을 죽으나 사나 기도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최고의 무기이며 능력이란 걸 알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